예전에 젊었을 때, 조금 더 젊었을 때 유스 사역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좀 오래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새로운 박 전사님도 오셨지만 그만큼 오래 한 13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유스 사역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 그거는 아이들이랑 잘 놀아주는 겁니다. 잘 안 놀아주면은 안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또 아이들에게 훈련하고 제자 훈련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그것은 자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랑 걔들이 좋아하는 걸 함께 놀아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저한테는 큰 도전이 되었던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텍사스에 있었을 때 텍사스에는 뭐 한 3개월씩 10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막 연속으로 될 때가 있고 그럴 때는 아스팔트도 막 녹아버립니다. 그런 더운 날 여름에 유스 학생들과 함께 물놀이 워터파크에 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 워터파크 안 가보신 분 계신가요? Never been. 물놀이 공원 한 번도 안 가봤다. 예. 대부분 가셨기는 설명 다 자세히 안 하겠습니다. 거기 가면은 수많은 워터 슬라이드가 있고 또 어떤 슬라이드는 배를 타고 내려가기도 하고 어떤 슬라이드는 수영복 차림으로 내려가는데 토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왼종일 아주 진하게 수영복 차림으로 하루 종일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셨다시피 거기 있는 모든 라이드를 다 탔는데 한 가지 라이드는 제가 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고속도로 바로 옆에 그 당시 I-35였던 것 같은데 거기 옆에 아주 높은 그러한 워터 슬라이드가 있었고 그 공원에서 가장 높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같이 있던 고등학생 남자애들이 패스터 조세프 저기 한번 올라가 보자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딴 데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를 도전하는 겁니다. Let's go!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제가 또 전도사인데, 또 아이들 앞에서 또, 비겁하게 도망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럼 let's go! Sure! 하고, 슬라이드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올라갈수록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풀리고, 또 이렇게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아니, 배짱도 좋고 소도 좋지만, 또 죽는 거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설명에 하면은 60 feet, 20m 정도 높이 됐고, 라펠을 11m 뛰죠? 20m 정도 됐고 6층짜리 건물 정도 되는 높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점점 올라가면서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고 이제 제 차례가 가는데 이제 내려가는 친구들이 이제 비명 지르는 소리가 굉장히 저한테는 공포를 줬습니다. 다 올라오니까 옆에 비상계단이 있더라고요. 비상계단에 시선이 갔는데 제가 시선이 멈추지 않는 계속 그걸 향해서 바라보면서 갈등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저희 슬라이드 섰는데 저런 기분이었습니다. 과연 밑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에 선 듯한 그런 기분을 수영복 차림에 이렇게 있었던 걸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타고 살아남았던 수많은 사람들 저기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 위로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뛰어내렸던 것보다도 그냥 엉덩이 겨우에서 미끄러 내려갔는데 근데 얼마나 이게 수직으로 빨리 내려가든지 거의 저 몸과 슬라이드에 닿지 않을 정도로 공기만 쭉 타고 내려갔던 하지만 끝에는 또 굉장히 안전하게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안전하게 나중에 수영장으로 풍덩 빠졌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내가 어리석었는가. 이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또 재미가 있는 그런 기분이었는데 그 뒤에 한 번 더 탔습니다. 얼마나 이게 좋은 경험인데 괜히 무서워했구나. 이러한 공포의 마음이 있었던 것을 다시 회상해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실은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탈 이 슬라이드가 워터 슬라이드가 안전하다는 그런 믿음. 저희 아이들이 날마다 아침마다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가는데 갈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찾기에서 안전하기를 또 나쁜 사람 안 만나기를 그리고 보내지만 사실은 그들의 안정을 완전하게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믿음으로 잘 지내겠지.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직장에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고 한 번도 안 가본 그런 일이지만 잘 되겠지.
어쨌든 내가 내 몸을 던져보고 거기에서 잘 되기를 믿는 마음으로 가는 그런 새 직장을 또 다니는 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새 학교도 마찬가지겠죠. 안 가본 학년, 안 가본 선생님이지만, 안 만나본 학교지만 거기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집 밖을 나갈 순간 믿음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조금 더 줌 아웃해서 크게 우리 인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궁극적인 믿음이 없다면은 우리는 사실 인생을 불안해서 살지 못할 것입니다. 수많은 우리가 와터 슬라이드 끝에 선 것 같은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는 무엇을 믿고 내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건강의 어려움, 내가 만나보지 못한 어려운 위기를 경험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믿고 그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치 수직으로 낙하하는 워터 슬라이드가 안전한지 알지 못하며 불안한 가운데 서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단순하면서도 이 중요한 믿음을 우리가 견고히 하지 않으면은 살 수 있는 소망이 사실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약속의 땅 첫 번째 말씀의 주제는 믿음이 약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믿음이 malfunction, 폐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길 원하고요. 또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더 질문하고 답하기 원하는 질문은 어떻게 내가 믿음을 좀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이 아침에 주님 앞에서 우리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 환경이, 주변이 두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두 가지 오늘 현상들이 있는데 믿음이 떨어졌을 때 첫 번째는 환경이 두려워집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우리 여름의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다시 리뷰를 좀 해보길 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당당하게 했습니다.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그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물을 가르고 바다를 가르고 나왔고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광야 속에서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그분과 언약식을 갖게 됩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영원히 나의 하나님, 당신 이후에는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다른 우상도 두지 않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언약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언약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성막, 텐트를 치면서 주의 임재가 그곳에 가득하게 담기는 경험도 이스라엘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한 발짝씩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궁극적으로 주고자 하시는 약속의 땅으로 그들은 unstoppable force, 그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그들 약속의 땅 문 앞에까지, 문턱까지, 워터 슬라이드 끝까지 온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배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슬라이드를 타고 약속의 땅을 취하기만 하면은 그 모든 블레싱이,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모든 약속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찬스에 오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의 1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12지파 가운데 리더 한 명씩 뽑아서 그들이 스파이의 팀, 정탐꾼 팀을 만들게 하십니다. 우리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가데스 바니아라는 그런 남쪽 끝에 우리 가나안 땅 바로 남쪽 끝에서 출발해서 40일 동안 그들은 그 땅을 13장에 보면은 그 한 지역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북쪽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지도에 보시면은 색깔이 극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광야가 아닙니다. 그것은 녹색으로 풀이 자라고 과일이 있고 곡식이 있는 그러한 땅으로 그들은 들어갔을 때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또 이슬을 먹고 때로는 반석에서 물을 마시던 그들이 그곳에서 아름다운 과일과 곡식과 또 그 땅을 보았을 때 얼마나 흥분이 되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12 정탐꾼들은 40일 갔다 온 이후에 보고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 땅에 나온 그 멋진 포도송이와 그 다음에 파머그랜트, 석류,
무화과 나무 이것 열매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비타민 C가 부족했는데 이런 과일을 이것을 만나다니. 이 땅은 비가 안 오는 땅이 아니라 겨울마다 비가 싹 내리는 지중해 기후, 그리고 햇볕이 뜨겁게 내리치면서 과일이 맛있게 익어가는, 보니까 메이랑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뜨거운 캘리포니아지만 때때로 주시는 비로 말미암아 또 달콤한 과일이 익어가는 그 땅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사실이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그들의 마음의 흥분을 감출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의 최종 평가가, 2명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의 평가가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13장 28절에 거주민들은 매우 강하고 그들의 성은 견고하며 힘이 큰 곳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아말렉, 헷, 여부스, 아모리, 가나안 등 그들은 산지에 살고 있고 해변에 살고 있고 저 땅 전체에 퍼져 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민족이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는데, 우리 아낙이라는 그러한 민족을 보면은 그들을 보니까 과연 옛날에 그 네필림이라는 거대한 자이언트, 우리 거인족 속 그들의 후예 같이 키가 컸다. 만약 여러분들이 농구 선수 앞에 섰다면 굉장히 이렇게 우러러보겠죠. 그것처럼 그들은 너무나 키가 크고 등치가 컸으며 거기에 비교하니까 나는 작은 벌레 같았다. 이러면서 그들이 이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을 객관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힘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큰 성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유목민족이고 전투를 해본 적이 없으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키도 작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객관적인 평가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31절에 13장 31절에 말을 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이 자신의 힘을 겨루었을 때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그런 평가를,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정탐꾼들이 처음 그 땅에 들어갔을 때는 믿음으로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광야에서도 우리를 통과하게 하시고 진짜 이제는 그 녹색 이 푸르른 곳에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믿음으로 저기 있는 여러 민족이 있는 7개의 족속 지파가 있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스파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한 담력과 믿음이 필요했고, 과연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12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왔을 때는 그들의 눈이 바뀌어서 얼마나 그 땅이 아름답고 또 풍성한지를 보았지만 또 본 것은 얼마나 자신들이 작고 그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면서 눈으로 확인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만, 필요하죠? 다 동의하시죠? 그러나 믿음의 방해가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눈을 꼭 감고 기도하고 있노라면은 믿음이 불긋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임재가 찬송 속에 임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을 뜨고 현실을 볼 때에 주님께 대한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불안함과 걱정 가운데 우리는 한숨을 쉬는 모습들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외줄타기 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실화입니다. 찰스 볼든이라는 그런 사람, 우리 프랑스계의 애크로뱃 였습니다. 그 사람은 1859년도에 자기가 신문에 광고를 냅니다. 내가 여름에 어느 날 우리 나야가라 폭포에서 미국 쪽에서 캐나다까지 줄을 쭉 연결했는데 갈 것이고 그걸 내가 외줄타기로 건너갈 것이다. 이것을 보러 구경하고 오십시오. 거의 quarter mile, 한 4분의 1마일 되는 그런 거리를 내가 이것을 지나가겠다. 외줄타기를 하겠다. 이런 광고를 내자 사람들이 미국 쪽에서도 캐나다 쪽에서 막 몰려와서 그들이 기사를 또 기록하고 또 관중들이 환호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말대로 과연 미국에서 카나다로, 카나다에서 미국으로 외줄타기를 너무나 멋지게 하고 사람들은 하면서 박수를 막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걸어가는 건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어떤 자루에 포도에 들어가서 그걸 입고 그것을 갔다 오는 것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그가 자전거를 타고 외주를 타고 쭉 건너가는 일들을 갔다가 왔습니다. 별로 감탄을 안 하시네요. 나이아가라 폭포 안 가보셨죠? 얼마나 높은지. 사람이 안 보입니다. 죽어버립니다. 굉장히 높은 그런 곳인데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찰러스가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손수레가 있는데 손수레를 밀고 외에 바퀴된 우리 카트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갔다 올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당신 할 수 있습니다. 와, 박수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과연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이 손수레에 지금 함께 타고 같이 갔다 올 사람 있습니까? 손들어 보십시오. 그럴 때 아무도 손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사에 의하면은 그 여름에 또 한 명이 이 똑같은 사건에서 자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과연 손수레를 타고 갔다가 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의 매니저였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잘 그려준다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수 있고 또 하실 것이다. 아멘 하고 우리 예배 시간에 대답할 수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믿음이 불끈 솟을 수도 있습니다. That's one thing.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고 외치는 것은 좋은데 예배당을 나가서 현실을 바라볼 때 정말 나에게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어쩌면 여러분들이 벼랑 끝에서 슬라이드를 타고 내려가야 될 순간에 나의 몸을 그 손수레에 실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그것은 another thing. 다른 일이라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대한 믿음이 떨어질 때 환경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워서 과연 우리가 말한 대로 믿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고 그런 모습을 지금 가나안에 처음 스파이로 정탐꾼으로 들어간 10명의 모습에서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기도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무서워서 What if? 잘못되면 어떡하나? 우리 교회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또 내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 우리는 두려움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다시 바꿔서 말한다면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떨어졌다는 것을 나타나는 증표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인식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그대로 지금까지 승승장구했던 그들의 모습,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충성을 맹세했지만 그 땅을 악하게 평가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 환경이 두렵습니다. 두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실패할 때 우리는 반드시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 이야기를 이어서 보게 됩니다. 정탐꾼들의 악평을 들은 백성들은 그 불안한 마음, 믿음 없는 그 마음이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염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마음에 큰 근심, 큰 낙심, 큰 울부짖음이 생깁니다. 1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 They cried out. 막 어른들이 지금 울면서 원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생고생을 해서 지금 애굽을 나왔고 정말 이 뜨거운 광야길에서 먹을 거 못 먹고 마실 거 못 마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도 했고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우리 처자식을 다 데리고 나왔는데 앞에는 너무나 무서운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고 우리 이제 죽게 되었구나 하는 그러한 원망하는 마음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들은 비통한 그런 통곡의 외침을 밤새도록 했던 것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믿음이 떨어질 때 그들은 그 자리에 멈추어 서고 그 다음에 멈춰서는 끝나지 않고
그들은 살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Back to Egypt.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우리가 편안한 옛날에 죄의 집에 놓였지만 그러나 Back to Egypt.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거꾸로 다시 돌아갈 것을 계획을 세웁니다.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모세 말고 다른 리더를 세우자. 그래서 이 험난한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내비게이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택하고 함께 돌아가자 하는 그러한 매우 위험한 자기 길을 걸을 것을 결단을 합니다. 불신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은 전염의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우리 뱀이 하와에게 불신을 넣어줄 때 그 여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 남편을 보고 남편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고, 그리고 그것이 온 인류에 전염되어서 온 인류가 불신앙으로 빠지게 된 것처럼 불신은 전염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자기 힘을 의지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제 사람이 사는 도시를 그때 건설을 하게 되죠. 성을 만들게 됩니다. 성은 무엇입니까? 꼭 도시가 오늘날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나를 보호하고 또 우리가 힘을 모아서 어떤 대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내자 하면서 바벨탑도 쌓고 또 사람의 건축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런 바벨론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으로서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는 모습인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믿음이 떨어져서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는 모습을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순종. 왜냐하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순종인데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불순종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거부하고 믿음이 떨어져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취하는 대신에 내가 나의 것을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떨어지는 자기 힘을 의지하는 불순종의 죄를 매우 위험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사건을,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의 사건을 우리 히브리서 신약의 기자는 먼 훗날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복음을 믿는 우리를 위한 교훈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신약 기자의 이 말씀에 대한 이 사건의 해석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은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이미 약속을 받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되는 불순종을 연습할 때 반복하다 보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매주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믿음, 여기서 말고 밖에서의 믿음 가운데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모습을, 순종하는 모습, 그분을 내가 신뢰하는 모습을 연습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가 취하지 못하는 그러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불순종의 반복의 결과를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자기 힘을 의지하는 불순종을 연습하지 말고 불신을 연습하지 말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히브리서 전체가 사실은 우리를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믿음이 떨어지면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불순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의 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주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shout out,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파하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떨어질 때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죠. 환경이 무섭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에 지배를 받습니다. 우린 믿음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악을 짓게 됩니다. 따라서 얼마나 위험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묻고 대답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Genuine faith. 그냥 입으로만 동의하는 아멘하는 믿음, 그것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몸을 완전히 실어버릴 수 있는,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그 손수레에 맡겨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다시 던져보길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 힌트를 사실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10명의 정탐꾼 얘기를 했는데, 우리 14장에 보면은 2명의 정탐꾼이 옷을 찢으면서 지금 그들의 입장을, 그들의 리포트를,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 땅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들었을 때에 무리에 대고 소리를 칩니다. 그게 아니다. 그들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그 땅은 자신들의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고, 얼마나 자신 있었는지 We can have them for breakfast. 우리의 먹을 브레드다, 우리의 떡이다,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는 불순종을 하지 말고 순종을 하자. 우리가 그러지 말자.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 거역하지 말고 순종을 하자.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강청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순전히 육체적인 것, 순전히 물질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순전히 영적인 이유였습니다. 예, 그들은 더 많은 강 군사력이 있고 우리보다 키도 크고 전투력도 강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없고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영적인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하나님은 신은 떠났고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능히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배짱을, 전혀 다른 보고를 지금 그 2명의 증인들이, 정탐꾼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차일까요? 10명의 사람들과 2명의 사람들, 똑같이 40일을 경험했고 똑같은 곳을 다녀왔으며 똑같은 음식을 먹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정다른 보고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본문은 나오지 않지만 간단히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 사실 믿음과 마음은 굉장히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불신의 그 문제는 결국은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마음을 정말 관리하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상황이 되면 마음에 낙심이 됩니다. disheartened,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고 세상의 화려한 선택과 기회를 볼 때 또 흥분이 됩니다. excited. 우리 마음이 왠지 모르게 그런 것을 원하고 갈망하는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진정으로 관심을 두고 시간을 들이며 또 한편으로는 훈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믿음까지도 주관할 수 있는, 우리의 눈을 바꿀 수 있는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가꾸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잠언서 4장 23절에 말하기를 정말 무릇 마음을 지키라고, 다른 것보다도 무릇 마음을 지키라고, above all things keep your heart with all vigilance. 그냥 눈을 부릅뜨고 밤에 불침범을 쓰는 것 같이 항상 주야로 마음을 단속하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우리 솔로몬은 지혜의 말을 우리 모두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마음이 흔들렸지만 결국에는 마음을 지킨 사람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우리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그건 다름 아닌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 그가 예수님께 왔던 이야기를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위해서 저 고쳐달라고 호소하는 아버지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마음이 사실은 흔들리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엇이라도 지푸라기도 짚고 싶은 막연한 소망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라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신이,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이죠. 귀신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아버지의 마음을 나타나는 것이죠. 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아니 사실은 내가 믿고자 합니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어쩌면은 우리 진심 어린 우리 마음이 이 마지막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주님, 제가 믿고는 싶지만, 그래서 내가 아멘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사실은 내가 믿고자 하지만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솔직하게 예수님께 시인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아들의 아버지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마음의 확신, 믿음에 없는 것을 인정했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무엇이 확신이 없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구체적으로 확신이 없었을 까 생각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보니까. 첫 번째는 that Jesus can heal. 예수님께서 과연 당시에 능력이 있으신지, 예수님께서 이 악한 영들도 떠나게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선포를 맞장구 쳐주십니다. 우리 대적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가 의심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느냐도 의심했지만 또 두 번째는 that Jesus will heal. 예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실 것인가? 그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을 솔직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대답하죠. 그 얘기를 듣자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선하심에 호소를 할 수밖에 없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 두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 Can he and will he? 여기에 대한 믿음이 반드시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확신 있게 우리의 연약한 문제들을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선하심과 예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저를 포함해서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처방전을 써주시죠. 우리 똑같은 이야기에 마가복음 끝에 이야기 에페소서 어떻게 끝납니까? 9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우리도 좀 이 악한 영을 쫓아내고자 했지만 못했습니다. What's your secret? 어떻게 예수님 당시 하실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런 종류라는 것은 악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이 컨텍스트에 벗어나지 않은 의미를 부여하길 원합니다. 기도 이외에는 우리 속에 의심의 영, 우리 속에 불신의 영을 버릴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불신이 나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굉장히 단순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기도 이외에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는 어쩌면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얘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우리 말씀 가운데 호소하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매일 드리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소망이 있어서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 40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이용해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는 믿음의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교회이죠. 우리 각자의 믿음이 지켜질 때
교회가 지켜질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 지난 봄에 셀에서 이번에 주제는 전도입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주제는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통성 기도, 토요 아침 기도는 못할지라도 상황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배웠던 지난 학기의 기도는 주의 기도문 한 가지였습니다. 정말 내가 화려한 기도를 못하고 내가 어떤 멋있는 수식어도 못하고 길게 1시간씩 기도하는 것 더더욱 못하겠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침에 진심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기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심 어린 기도로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구할 때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 이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해주신 그 귀한 것 약속을 취하고 누리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약속의 땅 스웨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천국에서도 주실 것들이 있겠지만 영원한 나라가 있지만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보물을 하나하나 취하는 믿음의 길을 쥐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왕 형제도 칭찬 받았지만 저는 정말 그런 기도가 됩니다. 이 형제를 통해서 이 베이어에 있는 수많은 중국 분들이 있는데 저는 중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못 나가지만 이분을 통해서 얼마나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셨는데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가 주가 아니라 예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았는데 하나님 정말 이분을 통해서 당신의 이 어두운 지역의 빛이 에이시안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예비한 축복, 약속의 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취할 수 있는 믿음. 주님, 우리 모두의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앞에 있는 두렵고 나를 엄습하고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것들을 밥으로 알고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 진실된 기도로 짧더라도 진실되게 나갈 때 주께서 약속하신 그 영광의 땅을 누리고 취하고 그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